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활, 사역의 완결, 성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선 본문에서 부활이 신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신자들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부활의 참 의미가 신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은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 더 이상 죄에 짓눌리고 죄의 지배 아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가치,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고, 우리는 그것을 전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자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성도 개개인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한 성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오게 되는 그 완성,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굉장히 미시적인 시각에서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개인적인 신앙에서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체 완성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오늘의 말씀은 큰 것이고,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첫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첫 열매의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언급하는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가 나타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보리가 우리가 익기 전에 설익었을 때 일부분은 잘라가지고 먼저 밥을 해먹는다지 뭐 이렇게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좀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보리의 추수가 나오는 것이죠. 추수가 오게 되었음을,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셨다라는 것은 추수 전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추수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해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증해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죽은 신자들까지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썩어서 몸뚱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새 창조가 되었다는, 새 인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존에서 다시 살아남은 다시 현존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과거의 나와 부활한 이후의 나가 똑같다,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이 살아나게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직 신자의 부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1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예전에 살아있을 때로 다시 돌아감이 아니라 새로운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21절과 22절에 아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인류의 시작, 인간됨의 시작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에서 있게 된 것이죠. 아주 우리가 이게 혁명적인 거지 혁신적인 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됨.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두었다는 것은 사망에 짓눌려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은 전에 아담으로 시작된 그 사람됨으로 돌아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인류가 된 거예요. 죽음, 아담이 사람 되어서 죽음 가운데 우리 모두를 두었는데 이제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 존재, 죽음을 극복해낸 존재가 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케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됨은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 속에 보면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히어로들이 있고 중간에 사람이 DNA 조작해서 히어로들이 나타나는데 DNA 조작된 인간으로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주사를 맞고 변화됐을 때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면 전처럼 안 살아요.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부여한 능력을 부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리기 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스파이더맨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걸어 다닙니까? 아니에요. 이제 거미줄 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했는데 부활된 존재로서 사망을 극복하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놀랍게도 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구합니까? 다시 부활을 경험하기 전 상태의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에 그것들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됨에 있어서 돈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께 붙잡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안에서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미안하지만 부활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부활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되었고 이제는 죽음의 영향력에 놓이지 않은 존재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데 너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을 역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되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아니면 부활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우리의 주관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내 안에 돈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라도 일어난다라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20년, 30년, 50년 믿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내 일상 하루하루 그냥 예전의 방식과 동일하게 산다라면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흔적들과 부활하심의 능력에 덧입어서 살아가는 부모됨과 신자됨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나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구나. 조금이라도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됨과 자녀의 교육됨과 교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누구를 양육하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합니까? 이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예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그 사망에 이기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냥 좋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몰렉이 뭡니까? 자녀들을 신에게 산채로 불구덩이로 걸어가게 하고 자녀를 태워 죽이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몰렉을 추종자들 다 죽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나요.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음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몸뚱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그 태는 이미 동작을 멈춘 태죠. 죽은 것과 같은 태입니다. 아무런 기능할 수 없는 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산송장 같은 자신들의 몸에서 생명, 아들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능이 멈춰버린 죽은 몸뚱이에서 새 생명이 돋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부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래 죽은 몸뚱이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부활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절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바로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가운데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들 이삭을 받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요. 물론 바로 다음 장이지만 시간상으로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아마 10여 년 이상 지났을 겁니다. 이런 흐르는 기간 동안에 부활신앙을 갖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 동안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극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입증하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에서도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녀오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아비가 자녀를 제물로 찢어 죽여서 다 칼로 토막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일들이 그 안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의지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질서에서 매이지 않는 삶을 소망하고 우리 삶에서 일순간에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으나 날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게 하셔서 그 실현되심이 부활의 증거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새로운 나날을 바란 거예요.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놀라운 새로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날들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내 문제 해결이나 내 일상의 어떠한 것의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잘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논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찌질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고 높으신 일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 정도로 가치 기준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별 소문이 많이 돕니다. 신천지가 자기만 당할 수 없다. 일반 교회에 가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돌고 그런 것들이 교계에 카톡에서 막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오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어제 글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때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언제 주겠냐. 우리 막지 말고 우리가 조심하고 가까이 하는 건 어렵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자.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겠냐. 우리가 보건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되지만 식사하는 것도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복음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냐. 이런 뉘앙스로 글을 쓰셨어요. 정말 저도 그 글을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천지가 못 들어오게 할까. 아내랑 궁리했거든요, 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바로 못 들어오게 막고 우리 교회를 보존해야 돼, 지켜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밤늦게 목사님의 그 글을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이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부터도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이질적인 일입니다. 나이가 짐작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견디기 힘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미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들과 질서들을 전혀 못 느끼는 신자의 삶과 교회됨의 그 교회는 얼마나 메말라 비틀어지고 얼마나 심적으로 괴롭겠습니까? 그런 신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작아지고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지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나의 나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부활하는 신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안에 지금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부활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 중에 아직은 아무도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당신만 부활하심이 아니요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 바울은 이 확정된 부활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까지만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사내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분명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부활의 가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일을 언급을 합니다. 2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먼저 믿은 자들의 부활케 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시기 위한 부활이지 부활의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끊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만이 참다운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끝장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끝장내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다스리는 나라를 누구한테 넘기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넘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굴복당했습니다. 이미 굴복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중에 부활자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예수님께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활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망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잔존 세력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흔들면서 우리를 압제하려고 마지막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모든 전쟁은 이미 승패는 기울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잔존 세력의 소탕의 문제 정도?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여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사탄의 나라와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승리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모든 잔존 세력을 신자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확증하실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도 이제는 죽음 아래 놓이지 않고 죽음의 그 압제 아래 놓이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이루시고 이것이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받은 당신의 사역의 완성에 그 완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십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에서 최종 승리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신자들의 부활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부활이 온 우주가 집중하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만 그렇게 될 만한 모든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모든 자들을 부활케 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 각자 각 신자들이 누구를 이깁니까? 사망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역사들을 그 완성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승리의 모든 클라이막스를 누구에게 맛보게 하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의 완성이 최종 승리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면서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이미 보장된 것이고 우리의 승리는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뭐 불안정하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어떠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 귀결을 향해서 이미 시작돼 버렸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싸움은 끝났습니다. 잔존 세력만 소탕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정의 어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싸움은 주께서 다 하시고 승리만 맛보도록 부족한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너희도 승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칼들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생 되게 하고 가정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그 어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맨 나중에 아직 우리가 사망이 제압되지 않고 여전히 신자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이 사망은 반드시 굴복시킬 것이고 처리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의 죽고 부활하심까지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우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최종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완성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의 인생은 너무나 확정적이고 소망적인 거예요. 희망적인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여전히 죄에 몸부림치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속했기에 그 죽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강탈하시고 결국 죽음을 멸망케 하실 날을 우리에게 부활로서 약속하시고 활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활의 책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얼마나 확정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보다 더 확정적인 것을 누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부활의 어떠함을 유명한 어떤 목사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맡겨두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경험하라고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신자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의 승리의 최종 결과물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형편을 한번 봐보세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29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군데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또 고대의 사료들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들이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신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산자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준 것 같아요. 이 일들을 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죽으면 부활 안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굉장히 무속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죠. 자기들이 하면서 니네들 그렇게 하는데 니네들 말처럼 그게 의미가 있다라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활의 그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어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그 가치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치들에서 초월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 문제, 이 땅의 질서의 문제, 이 땅의 가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릴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밝히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그 질서가 세워짐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자들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자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놀랍게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이 무엇을 자랑으로 삼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도 않고
정말로 무속적인 신앙의 삶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으로 삼겠노라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의 삶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지어서 이미 교회 안에 파가 갈라져 있었죠. 또 은사를 막 남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보여지는 어떤 방언을 하고 신비적인 일들을 보여주면 그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가 이미 부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신앙. 또 교회 안에 뭐도 있었습니까? 근친상간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 안에 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그들이 성도됨은 누구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부활, 말도 안 되는 부활의 관념을 갖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기로 작정하셨다? 자신의 사역의 완성과 하나님께 그 완성된 나라를 돌려드릴 때 증거품으로 누구를 사용하신다? 바로 성도들의 부활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이 사람들의 현재적인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반드시 바꾸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부활의 관점들을 새롭게 하여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산 증거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성도가 형편이 없고 현재적으로 성도가 세상 가치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바라보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속지 말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고 너희들의 판단에 어떠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닐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나 이루실 분은 누구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악한 동무들에게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거기에서 소망을 두지 말자. 이것이 부활을 아는 자의 합당한 태도이고 이것이 부활을 아는 자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위기의식을 누립니까? 국가적인 재앙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증거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정말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가 왜 어렵습니까? 용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음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일 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다.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찌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금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의 지체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할 수 있고
그 권면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양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만능으로 해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 안에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